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같은 열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가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한 것들이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되고요, 예루살렘 갔을 때 특별히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이제는 그들이 죽이려 했지만 죽이지 못하게 로마군이 보호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명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서 꽤 오랜 시간을 옥고를 치르게 되고요, 그래도 안전하지 않자 사도 바울 스스로 당시에 로마 황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탄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의 탄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군사들의 보호를 보하에 로마로 이송되게 돼서 죄수 아닌 죄수가 돼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시간이 좀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옥중에 갇혀있는 기간 중에 1차,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의 개척된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4개 옥중서신 중에서 대표적으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랑했던 교우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 앞으로 쓴 편지입니다. 짤막한 편지이고요, 4장짜리 편지입니다. 4챕터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냥 편지 봉투에 접어서는 4장의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된다 하는 정도의 내용을 간단합니다. 내용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갔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현재 처하고 있는 환경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서는 감옥 생활 해본 경험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감옥 생활이 별로 경험이 없어서 그 심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는 감옥 생활 4일은 해봤습니다. 4일은. 예전에 중동에 나가서 젊은 시절에 일한 적이 있는데 나가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꼭 나가야 될 일이 생겨서 할 수 없이 차를 운전하고 나갔는데 국제면허증이 되는 줄 알았더니 국제면허증이 안 되는 바람에 길을 막고 신문을 하는데 면허증 내라 그래서 국제면허증 됐더니 무조건 내리라 그래서 감옥을 끌려가서 4일 동안 먹고 자고 사는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잡혀온 지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족이 거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참 깜깜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내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보자고도 하지 않고 그냥 4일 동안 가둬만 놓는 것입니다. 4일 갇혀 있었는데 참 힘들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도 없고 그냥 가둬놓기만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설은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잘 해놔서 그렇게 많이 불편하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답답하고 엄청 절망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저하고 같이 일하시던 분이 그 지역에 있는 왕자를 잘 알아서 하루 이틀 안 들어오자 왕자에게 연락했더니 별 이렇게 다른 신문을 보내주셔서 재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별 단 분이 병사들을 데려와서 부르기를 나갔더니 이름을 확인하고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냥 석방해줘서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때 생각해서 백 없으면 진짜 못 살겠구나. 나와 보니까 참 감옥 생활이라는 건 답답한 일이구나 처음 느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 제일 먼저 뭘 잃어버릴까요? 제 생각에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면 기쁨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 경우에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탄원해서 허락이 돼서 거기 와 있지만 황제의 법정에서 아직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생각하면은 그냥 갇혀서 재판날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 거죠. 이제 그런데도 갇혀 있기 때문에 병사와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꼼짝 못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니까 언제 판결을 받아서 사형에 해당하면 죽을지, 무기징역을 받을지, 혹은 석방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가 사실은 가장 답답한 상태 아닙니까? 사람이 답답하면 근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면은 기쁨을 먼저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쁨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욕도 없고 재미도 없고 다른 건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걱정과 근심과 그런 모습은 없고 반대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쁨으로 교회를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특별히 기쁨으로 도전하면서 그가 사랑하고 보고 싶고 정말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자신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기뻐하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4장인데 짤막한 편지인데 처음에서 끝까지 16번이나 기쁨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꿔서 생각하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위로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죠? 낙심하셨을 때 힘을 내십시오. 위로해야 될 입장인데 반대로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지 않은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거나 환경이 꼭 나쁘기 때문에 사람이 우울하고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받았던 것을 오늘 우리도 마음으로 받아서 믿으면 우울했던 인생이 기뻐지고 또 답답하고 탄식이 있던 인생이 밝아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인들의 걱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교인들이 기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면에서 모범과 도전을 오늘 아침에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해야 기쁨이 시작되고 기쁨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한다 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시작한 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좋은 일을 끝날 때까지 계속하실 것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냥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사랑한 것입니다. 실제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 기쁨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빌립보 교인 안에 좋은 일을 시작하셨고 그 좋은 일을 반드시 마치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러 가서 그분이 믿었던 건 뭐냐면 소아시아 지역, 당시 이름으로요, 소아시아, 근데 지금 지명으로는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치 않았다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전도의 길이 막히니까 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빌립보 지역에 있는 마세도니아, 그러니까 지금 지명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도 아마 처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마세도니아라고 당시에 불렀던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필리파이라는 곳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말 일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루디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일행을 간곡히 강구해가지고 집으로 모시게 되고 집에서 부흥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셔서 밥을 먹고 같이 얼마간 살게 되면 뭐 하겠습니까? 신앙 부흥회 하는 것이죠. 아마 루디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해지자 그 집이 교회로 변합니다. 가족과 아마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주변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가는 길에서 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겠는데 이 여종이 귀신 들려 있는 걸 보고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귀신 들린 것이 나가자 점 치는 효력이 사라지고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었던 주인이 고소를 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재판도 받지 않고 막바로 사도 바울을 때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것이 하자 간수가 죄인들이 도망간다는 줄 알고 당시엔 죄인들을 놓치게 되면 사형을 당하니까 자결하려고 칼을 뺏어드니까 그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집으로 또 섬겨서 온 집안 식구가 다 믿습니다. 이것이 유럽 선교라고 불리는 소위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의 이름을 들은 적도 없던 유럽 땅에 첫 번째 발을 내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것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일행의 발을 하나하나 인도하셔서 결국 간 곳이 뭐냐면 빌립보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간 곳이 처음에 만난 것이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일하고 있던 간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인생에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그런 복받고 믿는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되었고 비록 사도 바울이 지금은 옥에 갇혀 있는 입장이 되었지만 그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한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 말은 꼭 빌립보 교인들에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주신 말씀을 적어서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빌립보로 보낸 편지입니다. 아마 빌립보 교인들이 이걸 받았겠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힘이 되고 귀한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그걸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고 주변에도 돌려서 읽고 심지어는 유럽 지역과 나중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돌려 읽게 되었다. 그 읽는 사람마다 읽는 교회마다 이것이 도전이 되고 좋아져서 후일날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포함시켜 주시고 그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저희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세기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빌립보 보낸 편지를 읽을 때 은혜와 감동 속에 생각과 마음과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바뀔 수 있는 변화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에 꼭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것입니다. 기쁘게 살아라입니다. 그래 빌립보서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1장 오늘 본문인데 1장이 시작하면서 마지막 4장까지요. 총 16번에 걸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기쁨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빌립보서 마지막인 4장에 가면 4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이렇게 기쁘게 살라 그럴까요? 한 인간이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인생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기쁘지 않다면 복을 아직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제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가장 큰 복의 길이 뭐냐면 기쁨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기쁜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 소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쁜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소원이 사도 바울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었고요. 비록 자기가 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그 6절에 나오는 착한 일이 무엇이냐면
불행한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고 우울했던 인생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래서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므로 이제는 정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하나하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복주기를 원하셨고요,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광을 받으시고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그때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 복받는 지름길, 유일한 길을 말씀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죽는 것처럼, 말라 죽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적으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께 붙어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려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기쁨이 그냥 기쁜 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아라. 인생을 살다 보면요, 문제가 뭐냐면 근데 안 기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기쁘게 사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기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뻐해야 될 텐데 그리고 끝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목회자에게도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50년 이상 넘도록 목회자로 섬기신 82세 되신 미국에 있는 노 목사님의 실화입니다. 말년에 이 목사님이 피부암에 걸리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증세가 너무 심해서 수술을 15번에 받으시다 그러네요. 전 잘 모르지만 이 암이라는 것이 피부에 생기면 뭐 조금만 그냥 도려내는 정도가 아니라 암이 걸리니까 뭉툭뭉툭 잘라내야 된대요. 제가 보니까 전이 될까 봐. 그런 피부암에 걸린 수술을 15번이나 받으셨기 때문에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외모가 다 망가지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울해지시고 밖에도 못 나가시고 또 안 나가시고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면서 삶의 질이 확 떨어지셨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읽으신 책이 계속해서 춤을 추라, You gotta keep dancing 하는 책을 읽으셨다 그래요. 그 책의 저자가 팀 헨슨이라는 분이신데, 그 팀이 거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 자기는 등산 사고를 당해서 평생 없어지지가 않은 중증 통증을 앓고 살았는데, 통증을 앓고 불행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결심하면은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내 선택에 달려있다. 그래서 나는 기쁨을 선택했다. 그 내용을 책으로 써서 파는 거예요. 많은 책이 팔렸다 그러는데요, 이 노 목사님이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이 오지 않더래요.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책을 그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는 건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과거에 50년 동안 상담하시고 목회하시고 말씀 전했던 모든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상담하고 인도하는 일을 해오셨는데, 본인이 힘든 일을 당하시니까 기쁘지가 않으신 거예요. 세월이 힘들게 지나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특이하게 느껴졌고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으신 것이, 기쁨을 받는 것은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기쁜 것이구나. 이 목사님이 그걸 깨닫고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주기 원하는 기쁨을 내게 좀 주십시오. 나는 지금 안 기쁩니다. 우울합니다. 힘듭니다. 어둡습니다. 기도를 계속하자 마음이 갑자기 기뻐지기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기뻐지기 시작해갖고 나중에는요 집안을 빙빙 돌면서 춤추고 싶을 만큼 기뻐졌다 그래요. 그래서 혼자서 막 춤을 추고 기뻐하다가 밖으로 나오셔갖고 큰 동네에 있는 마켓을 갔더니 뭐 목사님 하셨으니까 동네에서 다 알아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한 중년 부인 한 분이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으십니다. 그러더니 뭐 오늘 생신이십니까? 그래서 생일 아니야. 그러는데 그럼 오늘 결혼기념일이십니까? 그것도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좋고 기분이 좋고 기뻐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아이 나 기쁜 선물을 받았어. 너무 좋아. 근데 이 여인이 저도 그런 선물이 좀 필요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 알아. 여인입니다. 주일날 저 일해서 못 나갑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우셨다. 내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너도 알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드셔서 너무 안타까웠다. 그 말씀을 쓰신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과 선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렇죠. 예수 믿기로 선택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생각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었으면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살 것이다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그동안 묵상하는 우리 잠언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잠언 12장 22절 한 절 갖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속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잠언을 말씀하십니다. 심령에 근심이 있는 것, 좀 말이 좀 너무 어려운가요? 마음속에 걱정이 있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못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뼈가 마르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실 수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뼈가 마를 정도로 근심이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뼈가 마르는 게 뭔지 몰랐는데요. 이게 걱정거리가 생기고 어두워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이 어깨 뒤에서부터 등이 다 아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조금도 못 받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걱정 근심거리가 다 들려올리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조금만 걱정 근심이 있어도 벌써 등과 어깨 뒤쪽이 다 아파요. 그럼 제가 알아요. 이건 무슨 짐을 또 졌나. 실제로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뼈가 썩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지고 다니다가 저녁 때 들으니까 아파가지고 막 안마기도 이렇게 하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안 없어져요. 안마기 한번 제가 해봤는데 시원한데요. 몇 분 뒤에 돌아와.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저녁에 기도하고 나니까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해결되니까 상황은 안 달라졌어도 몸이 해결된 거예요. 전 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내 몸을 고치는 약일지라도 근심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조이 킬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그런 거 느끼십니까? 내가 기쁘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 기쁨을 꼭 잡아먹는 것이 있습니다. 킬러가 있습니다. 와서 기쁨을 홀랑 잡아먹어 보니까 인생이 영 안 기뻐지는 거예요. 어떤 은행에서 하루에 1,000불씩 준다 그래요. 가정하는 겁니다. 또 그 은행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1,000불씩 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날 다 써야 돼. 매일 주는데요. 안 쓴 돈은 어떻게 되느냐? 가져가 버려. 구자에서 빼가 버려. 여러분은 그러면은 그 1,000불을 매일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공짜로 주는 건 안 쓴다. 쓰시겠죠? 얼마까지 쓰겠어요? 999불까지 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00불 다 쓰실 것 같은데. 저라도 1,000불 다 쓰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쓰느냐에 딸렸지만은.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든 난 1,000불 쓰겠다 그런구나. 왜 그냥 없어지게 하느냐? 아깝지 않냐? 아깝죠. 돈이기 때문에 아깝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준다면은 다 쓰시겠습니까? 다 써야죠. 근데 사실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매일 24시간이나 시간이 무료로 주어집니다. 그렇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인 거죠. 실제로 그렇죠?
애플사를 창업하고 수십억 불을 가지고 있는 거부가 몸에 병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시게 생기니까 1시간도 돈 주고 못 산다고 스스로 고백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하신 게 뭐냐면은 병원에 온갖 기계가 다 달려있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청소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모든 일들은 다 남을 맡길 수 있었지만 아픈 거는 남한테 맡길 수가 없다. 던져도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남한테 맡길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총재산을 다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내가 1분도 더 사는 것도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시간이 돈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 24일 주어졌을 때 귀한 게 주어졌어.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근데 나에게 귀한 시간이 주어졌어. 난 이거 귀하게 써야 돼 하고 선택한 사람은 그걸 귀하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시간 뭐 아무나 갖는 것 가치 없게 생각하면 시간을 가치 없게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보다 중요한 것을 주셨다. 시간을 초월하는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정말 로마서 8장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그걸 이룰 줄 믿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빌립보에 있던 루디아를 찾아오시고 감옥에 있던 간수를 찾아오시고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부활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열어주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알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루디아나 간수나 그 정말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믿는 순간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돈보다 중요하고 시간보다 중요하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풀어주셨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들어오고 나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할 때 항상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항상 기뻐한다. 그 앞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주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들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택인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신 그 귀한 시간을 나는 기뻐하며 살 것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도 기쁘게 살지 못하는 건 내가 기쁘게 살지 않도록 선택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나 상황이나 모든 것들에 따라서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이다. 속는 것입니다. 속는 것이죠. 진리는 무엇이냐면 내 기분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쁨이 충만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의 탄력, 기쁨의 활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진리 가운데 기쁨으로 또 믿음 속에서 확 돌아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거는요,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내가 만난 사람을 기뻐하고 살아야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 외에 우리 인생을 맡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사람과 관계입니다. 사람과 관계가 바로 풀리지 않으니까 힘듭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어쩌면 내가 기쁜 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과 대화할 때 배우자 얘기를 할 때 좋은 배우자 만나서 참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은 정말입니다. 목사님 살아보셔야 알아요. 이게 아주 정석이야 보니까.
부부관계 문제는 둘이서 문 닫고 들어가 봐야, 집안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목사님. 살아봐야 알아요. 껍데기 보고 목사님 모르세요. 그 왜 그러십니까? 참 여러 명이 주니까. 그런데 목사님,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이런 면이 있어요. 탁 나옵니다. 걸린 거죠, 걸렸다. 그래, 배우자를 볼 때마다 당신은 나의 기쁜 인생을 맡고 있는, 콜코마르게 꽉 맡고 있는, 이거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기뻐요. 못 기뻐요. 그죠? 어떻게 해결됩니까? 쉽죠. 배우자가 확 변해버리면 돼.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그럼 방법은 남아있어. 뭐 하면 돼요? 내가 변하면 돼. 내가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배우자를 볼 수만 있으면, 장점만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한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쁘게 기도한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기뻐하는 이유가,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을 기뻐하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를 썼는데요, 내 사역에 동참한 것 기뻐한다, 동역자가 된 것 기뻐한다, 다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잘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속을 많이 썩인 교회들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대표적으로요. 사도 바울을 막 여러 가지로 비난하고 배척하고 막 말도 못했어요. 냉소적이고. 반면에 빌립보 같은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복음에 참여하고 헌금해서 감옥에서 수고하고 고생하시니까 또 보내고, 대표자를 보내서 또 그 주변에서 있게 하고 정말 시중들게 하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했어요. 물론 그래서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내가 사랑한다.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이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한 사람. 그렇죠?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의로움도 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믿게 해주시고 나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무엇이 들어오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나만 죄인이 아니라 내 남편도 죄인이고 내가 만난 사람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고 다 똑같은 연약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 죄인.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내가 사랑받았으면, 내가 용서받았으면, 내가 받아들여지고 용납받았으면 내 배우자도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누가 완벽합니까? 그러나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의 기대는 막연하면 만족할 만큼 완벽해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으니까 그것이 깨질 때마다 싫어지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그러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앞에 분명히 묻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신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시면서 빌립보 교인을 사랑해서 편지를 쓰고 기쁘게 살라고 도전하고 신앙으로 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기뻐하게 된다. 은혜 많이 받게 되면 내 인생도 기뻐지고요, 얼마나 사랑받는가 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기뻐하게 된다. 믿으십니까? 나는 나 배우자를 최고로 기뻐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가 이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시험해 봤어요. 시험해 봤어요. 그렇죠?
그가 이쁘기 때문에 이쁘게 보이는 건 이쁜 짓을 안 하거나 말을 안 할 땐 갑자기 미워져 버려요. 근데 이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뻐진 감정이 따라온 거는요, 내 결심이 살아있나 계속 이뻐요. 맞습니까? 조건부 반응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쁘기로, 내가 기뻐하기로, 내가 좋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감정이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나요? 배우자가 변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 기쁨이 흘러들어갔거든요. 배우자가 변합니다. 사람은 진실한 사랑 앞에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쁘게 사는 인생의 길이 그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면 스트레스가 돌아오게 돼 있고요. 내가 비판하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판단하면 감당하지 못할 스트레스가 그 뒤에 따라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결정하고 섬기면 엄청난 기쁨이 돌아옵니다. 이걸 안 하면 인생이 안 기뻐지는 거죠. 악순환이 일어나니까요. 제일 먼저 어디에서? 가정에서 악순환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어디요? 같이 뭉쳐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서 악순환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직장에서 악순환이 일어나고요. 내 삶에 만나는 사람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악한 길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스트레스 덩어리인 거죠. 직장에서 만난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교회에서 만난 집사님 때문에 스트레스, 가정에 와서 보니까 가정에 또 배우자 때문에 스트레스, 계속 반복되니까 문제가 뭐예요? 내 안에 기쁨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쁘게 사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 길을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만난 사람들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물론 자식은 기뻐요. 근데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안 기뻐. 스트레스 덩어리. 그렇죠? 스트레스 줘도 자식은 이뻐요. 제가 자꾸 설교 때마다 요즘 사랑에 빠져서 손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손자는 할 일 다 했어요. 얼굴만 봐도 제가 기뻐져요.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들거나 그러면 제 집에서 아는데요. 뭐 하냐 하면은 컴퓨터 켜놓고 앉아서 힘들 때마다 클릭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손자 동영상, 남바별로 쫙 있잖아요. 탁 틀어놓고 동영상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마음이 확 풀어져요. 참 그 아이 하나가 인생을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구나. 아이 하나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도 어떤 우리 성도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만, 한 작가가 글을 쓰다가 포기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나이도 먹고 그래서 그만 써야 되겠다. 손자가 생겼대. 손자가 얼마나 이쁜지 그분에 갑자기 살고 싶은 의욕이 확 생겼어요. 살고 싶은 의욕 때문에 펜을 들고 글을 다시 시작했다. 의욕이 기쁨 속에서 나오거든요.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의욕이 확. 그렇죠?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속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 기쁘게 사는 오늘 방법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뭐냐면, 만난 사람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서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풀 스트렝스, 최고의 축복을. 오늘 내용이 뭐냐면 전부 빌립보 교인들 축복하는 내용인데 마지막에 특별히 더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9절에부터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맥시멈 블레싱.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누군가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까? 기쁘죠? 이효셉 목사가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더라. 진심으로 열심히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최고의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또 그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 제 인생도 기뻐질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Of course.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축복을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만나니까 마음속으로 아니야, 이 사람은 저주도 좀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저녁에 엎드려 기도하고 항상 낮에도 생각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브레싱을 해놓고 아니야 하나님 약간 힘들게 해주세요. 정신 차려야 돼 이 사람. 그런 기도하지 않겠죠. 안심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난 사람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변해라 바뀌어라 막 그러면 안 바꾸고 더 변하죠. 반대로 막 튀어버리는데 그렇죠? 계속 블레싱 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존중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변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변하기 못해도 하나님은 블레싱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변하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변했을 때 나의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블레싱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 한 사람의 기쁨이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응답이기 때문에요. 확증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확 돌아서 살아가는 기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은요,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고 제가 그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기쁨의 블레싱의 원인이 되게 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들 인사할 때 기쁘게 사십시다. 인상 팍 쓰고 너무 심각하게 그러지 말고 기쁘게 사십시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지만 반대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영은 뭘 원하냐면 우리가 좀 어두워지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아닌 걸 계속 넣어줍니다. 그거 먹으면 우울합니다. 답답하고요. 안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 기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